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형제님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위에 있는즉 우리이니라. 사울이 길을 걸어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을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모독자를 많이 되니라. 그의 양에서 적자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모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하매 사울이 돌아오는 자 다윗이 땅에 뛰어서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되리라 하였나요. 예. 오늘은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삶에 관해서 좀 교제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성도들이 서로 존중할 것, 서로 우애하고 존중할 것을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보면 여러 부류의 이렇게 권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의견이 좀 다르고 성향과 분별이 좀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쫓기고 있고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가졌던 정말 놀라운 그런 태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도의 영적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여러 권위가 있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에도 국가 지도자들을 주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국방에 의무를 다하거나 여러 가지 한국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세울 때 그 사람이 잘나고 우리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주님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이나 어쨌든 직장이라든지 혹은 그 또 자기가 뭐 이런 직장 같은 데 보면 상사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앞선 상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 가면 이제 교사의 권위가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돕는 교사로서의 권위. 지금은 이제 많이 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교사의 권위가 있고 가정에서는 또 부모의 권위가 있죠.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성경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그 권위라는 것이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권위하고 힘은 좀 달라요. 힘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돈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힘이라고 말한다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고 법적인 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이제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럼 1차적으로는 만약 거기가 거기서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있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거기에 찍히겠죠. 그래서 벌금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이게 참 묘하게도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경찰이 있어요. 이 경찰이 이제 딱 손을 들면서 호랑이를 울면서 이렇게 멈추게 하면 도망가겠어요? 멈추겠어요? 도망가면 이제 문제가 심하겠죠. 뺑소니가 된다든지.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경찰이 새파랗게 젊어. 나이가 10대살밖에 안 돼. 나는 이제 50세, 60세 딱 권위 있어. 그럼 나이로 따져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어린데 왜 난 잡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경찰은 지금 뭐의 권위가 있어요? 국가 경찰로서의 권위가 있단 말이죠. 나이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경찰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경찰의 말에 따른 이유는 경찰이 국가적인 어떤 면에서 행정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경찰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위라고 할 때 그것은 이 공적인 측면에서 나라 세상에서 말하면 이제 어쨌든 국가가 부여한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권위를 존중한다. 다른 성도의 영적 권위를 존중한다 그럴 때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1차적으로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성도를 왜 우리가 존중해요? 그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다른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할 그런 권위가 서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혹은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존중하고 우애해요? 그가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존중해야 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5장 21절에 여러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사와 일꾼의 관계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금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라. 이건 뭐를 기반으로 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서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때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쉽게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다. 6절에도 보면 자기 사람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기름 부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 구약 시대는 사실 누구한테 기름 부었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성별된 사람이다.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기름 부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성령이 구약에서 이런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상징해 줄 수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이 그를 특별하게 세우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 거짓 교사들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또 주님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아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주님이 기름 부으셨다 얘기하면서 주님이 또 일꾼들도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주님 앞에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래서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존중할 때 두 부류를 생각해요. 성도들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서로를 왜 존중해야 하느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자결 갖춘 교회 인도자들 향해서 성경의 성도를 존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존중해요. 또 때로는 일꾼들을 존중해요. 그런데 어떤 때 다른 성도들 혹은 인도자들 영적 권위를 존중하기가 어려울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존중하지만 어떨 때 이런 거를 존중하기가 어려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24장 읽어봤지만 이 사울이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 가운데 3,000명이라는 특공대죠.
이 특별한 이런 특별한 군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누굴 잡으려고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특별한 군인을 조직을 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맞춰서 싸웁니까? 도망을 다닙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사울 왕과도 그렇습니다.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다윗도 문제가 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많은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서 그를 처형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다윗을 쫓아오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명 정도도 아니고 3,000명을 풀어가지고 평택에서 3,000명의 특수경찰을 풀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잡으러 온다. 이거 어디 가서 하룻밤을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네? 해외로 도망가야 해외로 도망가. 근데 해외로 도망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서 공항에도 지키고 있고 평택 항이고 항구마다 지키고 있더라면 천상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쫓아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어떤 때 우리가 어떤 성도의 권위를 존중하기 어려울 때는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 사실 그게 어려울 때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혔고요. 쫓아다니면서 질투하고 적대시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기질과 때로는 분별이 다르고 때로는 오해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보복하라고 부추길 때는 어떨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면 사울 왕이 쫓다가 엔게디 사막에서 이제 쫓다가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뒤를 보러라고 돼 있죠.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굴 속에 굴이 있어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속 깊은 곳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지금 몇백 명의 용사들이 지금 거기에 숨어 있는데 해필은 그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는 재수가 없는 곳에 들어온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서 이제 왕께서 용변을 모시려고 하니까 밖에 다 기다리고 있고 왕은 혼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서는 여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다 들어오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엔게디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순례를 가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사진이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엔게디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광야 속에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좀 다음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좀 보이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지도에 보면 옆에 그 엔게디가 어느 곳에 있어요? 사해, 그죠? 사해 그 바다로 보통 표현하지만 바다는 아니고 사해. 그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거기에 물이 고여서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모여지는 곳이 사해인데 거기는 더 이상 그렇게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그 물이 짜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뜬다고 하죠. 사해 바다 바로 옆에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 보면 이쪽 그림에도 나왔지만 굴이 있죠. 산에 여기저기 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어느 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굴 속에 하나 지금 용변을 보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사울 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멀리 엔게디 장면을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사막이 많이 보이죠? 전반적으로 여기 이제 광야, 유대 광야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 광야 중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해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에 특이한 곳이 엔게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엔게디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서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 빛깔이 보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엔게디. 그러니까 다 사막인데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 완전히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도 관광객들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여기는 워낙 유명해서 여기 엔게디 가자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관광이라든지 이런 차들, 택시나 뭐 이런 걸 타고 가면 내려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예요? 폭포가 있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기 글씨 써 있는 것처럼 엔게디는 그 300만 톤의 물이 엄청난 물이 4개의 샘물 같은 것들이 위에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거기는 이제 여러 그 농사도 잘 되고 여러 주변에서 이제 여러 그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막 가운데도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앞부분에 봐도 보이지만 이런 계곡이 엄청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이 계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죠. 다윗이 아마 지쳐서 다윗과 부하들이 지쳐서 여기 계곡에 앉아서 잠시 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흘렀던 거니까 이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이런 게 한 4개 정도 이상 이렇게 있어서 물이 엄청 많이 나온 데입니다. 사막에서 이 샘물, 엔게디가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사진도 보는 것처럼 계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사면상 20장을 놓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다윗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엎드려 사는 말이 왜 사람들의 말을 내가 왕을 죽인다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3,000명 군사가 있는데 잡혀 죽으려고 어떻게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계곡과 계곡이 어때요? 계곡과 계곡이 너무 이렇게 깊어서 이 밸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 한 50m밖에 안 되는데 이쪽 계곡에서 이쪽 계곡을 하면 한나절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와서 밖에서 한참 올라가지고 저쪽에 있는 걸 보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때 소리는 다 들려 50m밖에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여기 쫓아오려면 한나절 걸리니까 도망갈 수 있죠. 그래서 지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거기 지형 계곡이 엄청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영적 권위를 존중하기 어려운데 어떤 때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가장 어렵죠. 여기서 어떻게까지 말을 해요?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가서 그냥 단칼에 해결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연관해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따로 적읍시다. 보복.
복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유혹받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복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오늘날 많은 그런 타락한 그런 경우들을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섹스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혹이 되지만 그러나 여자분들은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유혹거리가 뭐냐면 복수심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대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내가 가서 해소하거나 내가 직접 보복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여러분 간에 누구에게 어떤 안 좋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잖아요. 누구에게나 이건 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가질 마음을 생각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보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상황이지, 그죠? 자기 계속 사울왕한테 잘해줬어요, 그죠? 그가 어려워서만 미친 채 할 때 가서 악기를 다뤄주기도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왕 옆에서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계속해서 사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이 보복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정말 왜 여기 이렇게 24장, 26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비슷한 경우에 똑같은 게 또 한 번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잠잘 때 그때 다 잠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물병하고 가서 창자로 하고 물병하고만 살짝 가져오는데 그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도 그때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윗을 귀하게 쓰신 물론 나중에 밧세바라는 잘못이 있지만 그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록 그 사울 왕이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근데 아주 형편없이 육신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보복할 것이냐 충분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럴 만큼 억울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걸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아마 이런 걸 보시면서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간에 애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죽였으면 기회가 있어. 먼저 치면 되잖아. 그리고 군인들이 나중에 2번째는 26장에 보면 군인이 아이고 왕 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죽일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다 하지 마라. 저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왜 그렇게 하냐. 6번이나 24장 26장에 보면 6번이나 주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복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부러 6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좀 상처받고 내가 고난받았다고 해서 그를 내가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주님이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볼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같아도 그래 맞아 하나님 주시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고 차마 내가 죽이지 못하고 어쩌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네가 할래? 이렇게 자기는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할래? 이렇게 했을 때인데 그거 맨 처음엔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있던 아미세 이 사람이 왕 가서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저기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할게요. 아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참 이게 정말 주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이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복수한다는 건 주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왜 보복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항상 빨라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은 항상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긴 일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나중에. 근데 내가 사면 빨리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답답하니까 내가 가서 뭔가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하기가 쉬운 건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 가서 죽이자고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한 다음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렀다. 가서 죽인 것도 아니야. 근데 가서 살짝 다윗이 일 보면서 그 뭐 용면 보려고 이제 그 투구부터 시작해서 뭐 거창한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벗어놓은 거 가서 살짝 그 뱀만 고무만 갖고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마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다른 사람을 헤아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짊어지려고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런 그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의 1%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보복하신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항상 육신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욕구는 있죠. 항상 자기를 높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그렇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지금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영원한 몸 그때 정말 글로리어스한 바디가 되면 영광로운 몸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욕구가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게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내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구 가서 보복하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고 내가 직접 누구를 처단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싸우는 것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지체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다른 지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과 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때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일꾼들을 향해서도 사실 제사장, 왕, 선지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서 1장 21절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여기 보면 나중에 26장을 한번 볼까요? 26장.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 26장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26장 7절입니다. 창은 머리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눌러 누웠는지라. 자, 이제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0절, 11절.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리라.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예, 여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뭐를 해요?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서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대로 나중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전쟁하다 죽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모습이 자기가 죽일 수 있지만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전쟁, 블레 사람과 전쟁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누가 쏜 화살인가 맞아서 나가야 되는데 워낙 치열한 전투가 나가지 못하고 피 흘리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결국은 사울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거는 윗사람 다른 사람을 죽여서 찬탈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빼앗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왕으로서 권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안 좋은 게 있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런 귀한 마음을 보시고 평상시 부모의 권위를 인정했고 또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했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줄 아는 이 다윗의 어린 소년을 보면서 주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나중에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도가 잘못한다. 성도가 잘못하고 있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성도예요. 존중해야 돼. 근데 어떤 성도가 잘못해.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정중하게 1대1로 잘못했을 때 나에게 잘못하면 정중하게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셨어요. 형제님. 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성도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교회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면 이제 교회 인도자한테 얘기해서 인도자가 만나서 교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 인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인도자는 되니까 여기 왕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되나요? 사울 왕이 그런 것처럼? 사울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향해서 나중에 말한 걸 한번 보세요. 24장에 보면 24장 8절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절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정중하게 가서 호소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좋은 본을 보이고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나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성도들 앞에서 디립다 공격하고 막 지적하고 이런 거는 별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찾아가서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면 여러 성도들이 그거 교회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 성도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로, 문제가 있는 장로
그러면서 뭐 약속을 어기거나 또 그가 장로로 자격을 상실했거나 그런데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자기가 막 장로라 그러면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잘못하고 있다. 그럼 성도는 무조건 기름 받은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성도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하는 것 정중한 태도로 막 쌍소리하고 싸우기보다는요. 정중한 태도로 어떻게 돼요? 형제님, 자매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이제 물러나시지요. 혹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로 물러나시고 은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권면할 수 있는 것이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지역교회 장로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경기적 장로들한테 호소하든지 그래서 위에 있는 형제님들이 관여해서 치를 수 있도록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주님이 복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도 정말 그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리고 힘든 거였어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도 과거에도 어려운 그럴 때 성도님들과 부추겨서 같이 대항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다윗의 이런 자세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조용히 제가 먼저 사임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루시도록 저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 일하게 되셔서 이렇게 우리가 청거를 받고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한 가지 다른 성도들도 굉장히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우애하고 기본적으로 우애하고 또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뭔가 큰 실수나 잘못이 없을 때에는 그를 내 의견과 생각이 좀 달라도 존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언제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앞선 인도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그분은 좀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만 말씀 한번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을 해요. 1시간 정도가 아니고 한번 감동받아서 말씀 전하면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수양에 가서 프로그램에 일정표가 있는데 그냥 감동받으시면 계속 나가. 저는 총무로서 이것을 진행이 되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뒤에 시간표 하시면 뒤에서 막 X자도 아니고 그만하시라고 손 흔들어도 이분이 감동받으면 그냥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좀 지금도 훨씬 젊을 때였지만 30대 그때였지만 저 이제 그만하고 떠나겠습니다. 혼자 다세요. 막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 저에게 교훈해 줄 깨닫게 하세요. 그분이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분이 약점은 네가 보완해야지 그렇게 지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님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형님에 대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려고 하자. 그분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함께 동역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청구를 해줘서 결국 성남 수용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수 있게 되었지만 참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그를 세우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왜 남편을 존중해야 할까요? 남편의 권위가 가정이 있다고는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니까. 그거를 존중하면 주님을 존중해요. 왜 부모에게 존중하는 게 귀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가르친 분이 주님이니까 그것을 존중하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 교회 인도자에게 존중할까요? 그걸 존중하라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가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사울이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러나 주님이 한번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존중했을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치시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래서 다윗 왕국을 주님의 놀랍게 세우시고 역사하신 걸 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체의 권위를 존중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다른 성도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때 그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성도님,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따라서 주님을 소유하고 계시고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한 분입니다. 네. 서로가 우리가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그건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귀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권위를 존중할 때 주님 말씀하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육신으로 같이 막 싸워버리고 막 이러면 뭐 그때는 좀 속 시원해요.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싸우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죠? 다른 사람의 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절한 예의를 지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심각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영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를 존중하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내가 직접 법어가지 않고 주님의 주권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주님이 치세요. 주님이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예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라는 분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평양에 있으면서 정말 대본서 일제 치하시 때 대본들이 다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신사들 앞에 일본의 귀신들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12시인가 다 절하고 그럴 때 이 주기철 목사는 그건 우상숭배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가뒀죠. 그런 다음에 교회 인도자인 걸 아니까 주기철 목사를 엄청 괴롭혀요. 그걸 계속 고문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막 엄청 넣습니다. 물에다. 그러고 물을 먹게요. 코에 이렇게 물을 먹게요. 그러고 나서 거꾸로 매달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하고 이 얼마나 맵겠어요. 거꾸로 매달아서 눈이고 코고 막 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 엄청 때려요.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뭐 그러면서 너 순종해서 우리 일본 천황 모시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 난 주님만 섬기겠다고 계속 때리는데 그걸 그냥 다 감당하죠.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기 시작하냐면 본국에서 일본에 있는 그런 순사들, 괴롭힌 순사들 가족들이 아프고 죽어요. 자기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막 친척이 죽고 막 괴롭히는데 막 계속 죽어 막 하나님 막 손내는 거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건드려. 처음엔 한동안 엄청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그랬다 나중에 무서워서 안 건드려. 왜냐면 건드리면 자기 가족이 막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막 이러니까 두려워서 못 건드려. 누가 보복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은 조용히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다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한번 대면 무섭게 대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면 뭔가 있으면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정중하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인도자 그러면 또 정중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존중한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온유한 자를 주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온유하게 성도를 존중한 사람 주님이 높이시고 귀하게 대접하시고 주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믿는 성도를 향해서 귀히 존중히 여기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그런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얼마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또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귀한 자들인지 주님이 저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한 자들인 것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서로 섬길 수 있는 또 약간 때로는 견해가 다르고 또 때로는 분별이 달라서 약간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을 귀하게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평화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들이 되고 또 온유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고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